나눌 말씀은 내가 선 이곳에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진짜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워 보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은 근심이 많은지 너무나 어둡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나이도 많아서 머리가 휘어졌고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앞을 봐도 그리고 뒤를 봐도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어주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멀뚱히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저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래형의 약속을 기반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으니 여호수아는 일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땅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시온과 바산한 옥의 땅을 정복하여서 바벨론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땅을 분배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땅임에는 분명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 땅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패배감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강력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들 그들은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명히 얻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른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영토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땅과 그 영토와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라는 이 영토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신 영토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요,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노텐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인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텐은 미래형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나탄이라는 단어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모든 과거에서부터 완료돼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니 일어나 나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3절에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 여호수아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하여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5절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게 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특별히 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고대 문헌에서도 자주 표현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고대 근동의 흔히 왕에게 그 민족의 신이 도움과 인재를 보장해줄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인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과 온전히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1장 전체에서 총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총 3번이 등장하는데 그 용법이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로 등장했던 6절에서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은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7절에서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땅의 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과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인 7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 있어서 또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강조하시며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킴이 쉬웠다라면,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쉬웠더라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율법을 준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묵상할 것과 준행할 것을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루지 않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과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과연 천국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가나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안식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은 이 정말로 장대하고 강력한 가나안인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천국이라면 그들은 안식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천국인가요? 우리는 쉽게 그것을 천국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한 시험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못 되든지, 때로는 슬퍼하고 있든지 아니면 기뻐하고 있든지, 항상 행복감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좌절감에 취해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지 항상 시험대에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고, 때에 따라 물을 주셨고, 그들의 의복 또한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겼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해지지 않는 옷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히 책임져 주셨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한 것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되는 광야가 아닌, 이제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선택해야 되는 장이 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가장 작은 성으로 여겼던 아이성 전투 같은 곳에서 너무나도 큰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장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되어졌고 이미 주신 것이라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시험의 장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큰 시험의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또 영토를 얻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나안 땅은 단순히 시험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부터 경험하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성화의 터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장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죄와 싸우며 삶의 현장에서 고민해 나가며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슬퍼하고 유혹 앞에 연약함을 보이며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따라 걷는 그 성화의 터가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현실 앞에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며 마치 모든 것이 꺾여있는 여호수아의 축 처지는 어깨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또 슬퍼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그 민족의 신이 동행할 것을, 함께할 것을 보장할 때 말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와 함께할 것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선 이곳에서 그 나라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고 주님과 더욱 말씀 안에서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